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을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 4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9장, 바로 전장을 보셔야 됩니다. 39장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민이면서도 너무나 반복된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쩌면 미국만큼 막강한 바벨론을 동원해서 살육을 당하게 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죄의 값을 치르게 될 때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너무 소중히 여겼던 소유물들을 바벨론에게 다 빼앗길 것을 이사야 3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과 하나님께 한데 얻어맞음을 통해서 느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징계를 하시는구나. 이것만큼은 피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사야 39장에서 바벨론을 통해서 한번 때릴 것을 마셨던 그분께서 특별한 설명이나 이유도 되지 않고 갑자기 40장에서 위로하라, 위로받으라 선포하십니다. 40장 1절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그냥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포하신다. 이 두 단어 속에 우리는 무엇인가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거는 언약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물론 그 언약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때리시고 짓밟고 죽이지 않는다, 다른 기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줘서 나는 굉장히 특별한 설명도 없이 빨리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적 관계라는 뜻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혈통적인 관계, 거의 가족 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상대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에이, 수 틀리면 끊어버려, 혹은 내가 스스로 끊을래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도해서 오래전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택하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과의 화목을 위하여 때리실 때도 있지만은 다시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나중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너무 크게 얻어맞고 돌아오기보다는 지혜롭게 빨리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자녀는 부모를 떠난다 할지라도 부모는, 특히 엄마는 결코 자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아주 지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별의별 말을 수군대더라도 아버지, 엄마, 정상적인 분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자녀로서의 예우를 해주는 것, 그것보다 더 크게, 더 변함없이, 더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혹은 인간관계 속에 혹은 건강이나 삶, 때로는 슬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독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 불면증 가운데 약을 먹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손상되어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이어지면서 인간관계가 하나 둘씩 사라지고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비록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더라도 자살하는 사람이 부러워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분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내 죄로 인한 시험이든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연단이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고난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할 수 있으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과 격려는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어지면 내가 회복이 무엇이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성도에게는 때리시는 기간이 작아지고 결국 적어지며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내 백성 위로하라,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마음과 삶 속에 허락해 주는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헌금을 드려볼 수 있는 우리 제가족들과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솔직한 표현이지만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러한 교인들이 계십니다. 삶에 비바람이 치고 폭풍과 풍랑이 너무 심해지면요, 신방 가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나에게 새로운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얻어맞고 그분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경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풍랑이 심하고 폭풍이 친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은 회복을 주시기 위한 전초 예표라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고난 속에 감사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의 때가 앞당겨지는 것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11월 달과 여러분의 가을과 겨울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감당하기 힘들 때는 저부터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러세요? 할 때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기 때문에 제 말을 넉넉히 이해할 텐데요,
우리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나님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한 집보다는 훨씬 적게 징계합니다. 훨씬 더디게 징계합니다. 훨씬 더 인내한 다음에 작게 한번 징계할 뿐입니다. 나는 힘들다 그러고 자식들은 힘들다고 외치고 집 나가고 싶다고 했지만은 원래 내 감정대로 한다면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계속 잠재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직분을 떠나서 저 포함 모두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모든 것이 편안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분과 개인적으로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풀무불 속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처분만 바라다가 무슨 신앙으로 돌아가냐 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위로하는 신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끔 그분의 한 대 툭 치심은 나에게 저주가 아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은혜요, 내 신앙이 연단되어서 웬만한 환난 풍파에는 끄떡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8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수십 년 믿었던 분이나 몇 년 믿었던 분이나 여러분들이 어느 날 주의 전에 올라오게 된 것은 삶의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환난이나 고난이 오게 되면 환난아, 야 고난아 와라 와.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아. 결국 네가 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경험할 거야. 와봐. 괜찮아. 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너 왔다가 너는 틀림없이 나한테 지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어라 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의 영권이 되어지기를 축원해드립니다. 때로는 빈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질병이 올 수도 있고 혹은 고독과 참담한 낙심이 나한테 올 수 있습니다. 그놈이 자꾸 우리 집 문 밖을 두들기면서 집안을 들어오려고 기웃기웃거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야야야 빈곤아 와라, 질병아 와라, 고독 절망 와라, 우리 집에 들어와봐. 야야 들어와 보니까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영적 호주로 있는 거 너 봤지? 너 보지? 우리 집은 다른 집하고 달라. 우리 집에는 마귀 귀신 사단이 줄이 틀고 있는 곳이 아니야. 우리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호주로 자정하고 있는 곳이니 너희들이 결국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로 물러가게 되는 때가 있을 줄로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전 심지어 사망과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망과 죽음은 연세 드신 분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고이든 그것이 자살이든 젊은 사람에게도 수없이 매일 오고 있는 사망, 죽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악몽도 꾸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도 하고 싶고 때로는 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서 빨리 처리해야 될까 고민 속에 있는 분들이요, 사망과 죽음이 나를 기웃기웃거릴 때 여러분 명하셔야 됩니다. 와라,
야 올라면 빨리 와라. 근데 나는 네 때에 죽지 않고 하나님 때에 죽는다. 그리고 나는 죽은 다음에 너랑 달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간다. 사단아, 사망아, 너는 천국에 근처도 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때에 죽는 것도 아니고 네 때에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에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우리 집에 왔다가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로 사망과 사단을 향하여 명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까닭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또 받을 만큼 벌 받아서 이제 충분해 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과 격려를 받았지만은 지금의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넉넉히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이 있는 줄로 믿고 영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2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던, TV로 시청하시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국가적으로 나 개인적으로 한 대 때리신 흔적이 분명하나 이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국가적으로, 내 가정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세상을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그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의 삶을 좌우하고 심지어 언행과 표정까지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언약했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확신하고 믿느냐,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3절에서 마음 관리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을 봉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사막 혹은 광야는 바벨론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한 대 얻어맞아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사막과 광야 같은 그 현장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나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은 고속도로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그 마음이 내가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전을 다시 짓게끔 하는 이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라. 내가 한 언약은 결코 변개하지 않고 때가 차면 이룰 것을 믿는 마음을 갖고 미리 찬양하고 미리 감사해라.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예루살렘과 그 성과 성전에서 율법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신앙의 마음의 준비를 잘 간직하라. 난 너희들의 마음을 보겠다. 너희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고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보고 싶다. 너희들이 정말 내 언약을 믿고 세상으로 흩어지느냐 흩어지지 않느냐, 난 그 마음을 보고 싶다. 만약 너희들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믿고 감사함으로 떠나서 찬송 속에 살아간다 하면 너뿐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너희들을 회복하는 것을 틀림없이 볼 때가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40장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의 불신 가족이나 주의 일가 친척이나 여러분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과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계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너무 보면서 자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야, 이제는 괜찮아 하는 말씀을 믿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분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때리실 때는 있지만은 저는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괜찮아 그동안 수고 많이 해서 할 만큼 했어. 난 이제 만족해. 이제 너희들 좀 쉬고 회복하고 좀 위로 좀 받아.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어디서 무슨 생활하든지 나는 너희와 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을 거야. 너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거야. 왜? 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야. 이 위로의 음성을 여러분이 방언 이상으로 귀중히 여기며 다시 이 세상으로 흩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마음 흔들리면 안 된다. 그냥 너희들 스스로 마음을 굳게 갖고 있어야 돼. 야, 너희들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스룹바벨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일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계속 이렇지 않아.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할 때가 있어. 너희 마음을 굳세게 가지면서 이 말을 믿어야 된다고 학계 2장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신도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어떠한 위로와 회복과 격려를 받으려고 하면 극단의 고행과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특징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보시면서 회복을 때를 잡는 것이지 여러분이 극단의 선행과 고행과 절제를 해서 하나님이 감동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때를 앞당기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일주일 동안, 이번 한 달 동안 때리시면 어루만지시는 때가 있는데 이번이 그때고 이 일이 그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섬, 그러면 그분의 안아주심 그리고 그분의 위로하심, 이것을 감사하며 주의 전에 올라오는 아름다운 한 달, 11월 달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